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번 우리 주기도문이 다 끝났을 때 모두가 제대로 외우고 학생들도 제대로 고백하고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귀한 기도인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뭐 다른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여기 맞고요. 오늘날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매번 이 주님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 쭉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교회는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 교회만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언제 타락했을까요? 한국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꼽는 것은 부흥할 때 벌써 타락이 찾아왔다. 부흥할 때 찾아온 이유는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 인구가 4천만일 때 1,000만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었고 4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쌓이고 장소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외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때 교회에 담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소통은 불가하고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줄을 서야 하고, 또 교회의 교역자들이 신방할 때마다 대부분의 교회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에 낼 헌금과 방문한 목사님을 위한 헌금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문화들, 그것을 옆에서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을 곧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교단의 큰 교회에서는요, 교역자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부사역자,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탕비실에서 엿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탕비실에서 커피 타고 있다가 들은 이야기, 거기서 얼마 받았어? 그런 이야기들이요. 거기서 얼마 줘? 이거밖에 안 주던데?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내가 장자야 라고 하는 그 굵직한 교단 중에 한 교회가 그 탕비실에서 부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 교회 집사님 예쁘더라.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예쁘다가 그거죠. 진짜 예뻐, 사랑스러워, 아니면 성도로서 너무 좋아가 아니라 진짜 예쁘지 않아? 그냥 남자들이 하는 말 있죠. 정말 예쁘잖아. 가십거리들 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를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저와 커피 마시면서 나눴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계급도 생겨나죠. 대표 기도 할 때에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는 아예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거의 대표 기도를 두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 대표 기도를 대부분 하시는데, 이 대표 기도를 어느 절기에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는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선임 장로님이 기도하셔야지, 이제 막 장로된 사람이, 아니면 안수 집사가 아니면 전도사 나부랭이가 와서 기도하면 이거 교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장로들도 계급이 있고 또 사역자들도 부목사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목사면 목사지. 또 부사역자 이런 말도 그렇고요. 사역자면 사역자지. 이런 말들로 이제 줄을 세우고 계급을 만들고 선임 목사, 그 다음에 몇 년차 목사 이러면서 자기들 안에서도 또 목사보다는 뭐 전도사가 미치고 전도사보다는 간사님이 미치고 뭐 이런 어떤 계급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타고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자정할 수 있는 한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았고 그 팬데믹을 통하여서 불과 4년, 5년 전 가까웠던 그 과거 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 없고 교회가 얼마나 화평이 무너졌고 교회가 얼마나 평화를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일예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속에 목격됐습니다.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그렇구나.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우리도 느끼고 외부 사람들도 느끼면서 하나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시간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아이들의 종교란을 살펴보면요,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5명 미만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않으니까 아이도 믿지 않게 되는 일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자정작용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갈라치고 오히려 편을 나누고 벽을 세우면서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사랑의 가치와 화평의 실천을 보이려고 애쓴 흔적들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1347년 흑해 북쪽에 위치한 제노바의 무기 기지였던 카파에 무엇이 생겼냐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패스트가 이제 돌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그냥 죽었고요. 점점 그 인구가 줄어서 3분의 2 정도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이나 끔찍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흑사병이 냄새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몸속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를 뽑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그 기괴한 그 까마귀 같은 가면을 쓰고 온몸을 다 이렇게 철저히 봉하고 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의 그림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칭 의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살을 후벼 파고 피를 빼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냄새로 전염되기 때문에 코를 막고 병자의 살을 찢어서 피를 내는 치료 방법은 더욱 이 흑사병을 확산시켰어요. 시술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감염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감염됐대요. 그러니까 더러운 환경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유럽은 이제 공포에 쌓여갔습니다. 이때 유럽의 문명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해결책,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났습니까? 이거 기도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답을 원했고요. 그때 사람들의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놓은 해답은요, 이전 시대부터 전수받은 것이었는데 무엇인가 신을 노하게 했고 그 벌로 역병이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서 신의 분노는 이교도들이며 유대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분노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곳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선동하고 그 부분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 그때에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들, 사랑의 가치와 화평의 실천을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요, 흑사병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을에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크리스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누렸던 시대가 1300년대, 1400년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은요, 화평과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화평과 평화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로마가 200년간이나 평화를 유지했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면 이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모순적인 평화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했고, 또한 보이는 물리적인 통제를 가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라다가 보니까요, 모순된 평화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 될 때 인종도 인정해주고요, 언어도 인정해주고, 가치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해주고요, 심지어 종교마저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기독교, 유대교가 남아있었던 흔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화를 깨는 행위,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을 때는요, 가혹하게 가차없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소요를 일으켰다 해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가는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순된 평화 속에 이제 드디어 참 평화가 자리하기 시작하고, 그 평화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순된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 팍스 로마에 참된 빛과 참된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된 진리와 참된 은혜의 복이 선포됐던 그 가장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놀랍고 귀한 가치를 전달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느끼기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97%는요 먹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97%가 먹는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수점이든 아니면 몇 프로 되지 않는 분들이 먹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 속에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97% 이상은 먹는 걱정,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 갸웃갸웃거리는 모습들, 에이 무슨 복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97%는 가난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를 끼니를 걱정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뺄셈 얘기를 하십니까? 덧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곱셈 이야기를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홍민기 목사님 최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을 때 저와 같이 토요일날 천안에 가서 이제 집회하고 오셨는데, 그때에 오셔서 좌우를 살피지 말고 힘 빼자라는 말씀,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 빼자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거기 10년 주기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바꾼대요. 교회에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7년째 쭉 하고 계신데, 처음에 부임하시고 나서 홍 목사님 불렀을 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7년차 됐을 때 다시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막 어려운 찬양, 이렇게 특히 이제 어른들이 부르지 못할 만한 찬양을 수련회 때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 모습 보면서 어른들이 불편해야 다음 세대가 산다, 이 말씀도 하시면서 힘 빼자, 힘내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 빼야 된다. 우리 주방에도 대장이 있고 구역에도 대장이 있고, 그렇게 주인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실 곳이 없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뒤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이렇게 구호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 다 힘 빼서 널 부르지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뒤에서 댓글로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힘내야지. 아 화이팅하지 말라고. 에이 무슨 저런 설교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끼리 막 히히덕거리면서 뒤에서 웃고 있어요. 와 이게 등골이 좀 오싹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받고 세상의 논리나 이 땅의 논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말씀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늘 다를 텐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힘 빼서 널 부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 힘 빼고 재정이나 인재나 실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그랬더니 막 진짜 웃으면서 뒤에서 진짜 악성 댓글을 계속 이제 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말씀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의입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늘의 가치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긍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우선 먹고서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 직장을 잃었는데 무슨 화평을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과 댓글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모두 뺄셈의 가치예요. 근데 뺄셈의 가치에 주님께서 이렇게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가 예수님의 진심의 마음이었는데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며 뺄셈을 하라. 우리가 빼기를 하면 무엇인가 잃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뺄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중독되지 않고 의의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늘 청결한 상태, 언제나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음이 나는 청결한 상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다니는 모든 곳, 내가 두 발로 다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가치를 가지고 술자리를 가도 나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피는 자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하여서 박해받는 거. 주일날 나는 여행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다른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오직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천국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은혜입니다. 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 뺄셈의 가치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인데요, 처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은 아도나이며 야훼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께서 그 아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두꺼운 벽을 허무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산상보훈 우리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화평을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받은 우리는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근거를 가지고 너희는 아버지로 부르거라. 이 화평을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화평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자, 이 말씀을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갈라져라, 사라져라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담에 부딪히시고 주먹으로 치시고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벽을 막힌 담을 허무셨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벽을 부딪히고 온몸으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셨다. 그래서 번제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각을 뜨는 것이 번제예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요, 뼈 마디마디마다 자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뼈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가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 화평하게 하신 은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저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종의 모습으로,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는 수능 100일 기도회는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수능 100일 기도회 하면서 그 100일부터 시작해서 수능 날까지 계속 기도를 쌓잖아요. 김영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면 3대 종파 다 모여서 불교도 100일 기도하고 천주교도 100일 기도하고 그러면 기독교도 100일 기도하니까 아니 뭐 전기세 아깝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 개 종파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겠네. 다들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나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대부분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모습,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또한 신앙과 삶이 팍스 로마나 모순된 평화와 같이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에게 참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라.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아버지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 아버지는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돼서 받은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단번에 그것을 들어주셨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보물의 열쇠를 열고서 그걸 빼내는 기도,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김기성 목사님께서 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몸 기도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머리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콧대가 높아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 근데 우리는 먹을 때에 성찬을 생각하지 않죠.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의 음식 먹은 행위가 성찬되게 해주십시오. 발,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물질과 소유, 내가 가지려는 그 욕망 안에서만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 내가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외식하는 자와 같은 행동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사람의 기도,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저런 기도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냐? 골방 기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 한적한 곳에서 따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던 그 행위와 같이 다른 나만의 그 시간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 땅의 볼륨을 줄이고 내가 보는 것마다 소망 삼는 것들을 이제는 보지 않고 눈을 감아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땅에 중독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잠시 핸드폰과 좀 멀리하고 잠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고 따로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기도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을 내가 따로 기도실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내 방에서 여러분들 문 닫고 기도하셔도 되고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습관과 방법을 만드시는 것,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로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는 것, 보이는 것, 소망 삼는 습관이 우리에게 눈을 감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를 묵상하고 부를 수 있는 그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대부분의 그런 감동의 시간들은 신비적으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표가 열리고 길이 열려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골방 기도의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로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아버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뺄셈을 늘 하는 시간,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도 투자하고 내 무릎도 투자하고 내 목소리도 투자하잖아요. 언제나 뺄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아버지의 상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기도하시면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도 덮어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분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전화해서 가장 황당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빠, 나 100만 원 필요해. 옆집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자녀가 이야기하면 아빠 나 여행 갔는데 뭐 얼마가 필요해, 돈 좀 빨리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붙여요. 그것을 악용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렇게 주니까, 자녀가 곤란에 처하면 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손녀딸이나 손주가 있잖아요. 더하죠. 더 주고 싶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수없이 많은 아들들 속에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유일한 아들로 보면서, 유일한 딸로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세요. 힘들면 그냥 우세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세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애를 쓰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그래서 저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